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다가 또 최고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불신앙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이요? 왜요?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고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자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말씀 충만한 교회 가운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불신앙하여 낙심하고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을 하지 않게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로 비춰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송호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장하셔서 학자의 혀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송호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송호준 목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후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한 시대가 가고 다음 시대가 올 텐데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한 교회 가운데 있는 후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였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정말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정말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세를 꺾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사단에 속아서 또한 하나님께 정말 범죄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다 차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만히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네, 좀 크게 읽어주세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4절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 사람의 타락과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또 나누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또 위기 시대에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죠. 근데 이 복음의 중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중심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삶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뭘 보여주시냐?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서 나의 삶이 인도를 받아요. 인도를 받으면 또 어떤 응답이 오냐?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이게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얼마나 중심을 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생각과 그리고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은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생각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신앙의 마음이 든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믿음이 든다. 불신앙이 든다. 그러면요. 생각이 따라가게 돼 있고 생각이 따라가면요. 예배와 성경과 기도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돼 있고 예배의 성경과 기도가 흐트러지면요. 내 삶의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고 내 삶의 은혜와 믿음이 떨어지면 삶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도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다, 그냥 교회 간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발견해야 되냐? 바로 연약한 나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나는 연약하구나.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아,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뭐 사는데 지장 없어. 나는 내 삶을 잘, 영위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오는 고난의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장창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은 평소에 뭘 해야 되냐? 바로 켜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에, 복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음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셨다는 거를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연약한 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연약한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그래서 맨날 쓰러져. 나는 맨날 이래.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꾸 자신감을 잃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난 뭐 하나님 필요 없어. 없어도 잘해. 둘 다 틀린 거죠. 그건 뭐냐?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강하다. 자꾸 이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여러분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을 좇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개정배역판은 따라라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당연한 거를 안 하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를 닦고, 그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게 당연한 건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가 다 썩어버려요. 이 막 아프고요, 막 퉁퉁 붓고요. 그럼 다 뽑아야 돼요. 그럼 이도 없이 그냥 살아야 되고, 이 닦는 거. 세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그게 막 1년, 2년 쌓이잖아요? 그럼 병이 걸려요. 병이 와요, 병이. 나는 괜찮아. 그래서 막
고기만 계속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인스턴트 식품만 계속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다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평상시에 나의 루틴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슬람교인들은요, 한번 딱 거기 이슬람교는 들어가면, 물론 이름만 명목상의 이슬람교인들도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은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히잡을 쓰냐 안 쓰냐 그게 갈라지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어떤 집은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집은 굉장히 뭐 이렇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온몸을 꽁꽁 다 싸매고 다니랬어. 그러면 이제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집안 여자들은. 근데 어떤 집은 그냥 프리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청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그리고 다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나를 지탱해주고 영위해주고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걸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보는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이거를 들여야 돼요. 근데 이거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느껴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쭉 읽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성경을 뭐 2장씩 읽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대학생 때는 이제 더 철저하게 말씀을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5번씩.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5장 읽고,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채플실에 가서 조금 기도하고 성경 5장 읽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채플실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5장 읽고, 그리고 저녁 먹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밤 10시쯤에 이제 올라가는 학교 도서관에서 기숙사 올라가는 그 길에 중간에 채플실이 있거든요. 그 채플실이 들려가지고 가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읽고, 도서관에서 성경 읽고, 이제 저녁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또 기숙사로 가고, 기숙사에도 기도실이 또 있어요. 기숙사에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읽으면서 제가 영적인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 어떤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지정의로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지식과 감정과 내 의지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제가 그 선교국에서 밤에 10시에 목요일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나한테 막 들어오려고 막 확 이렇게 막 힘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막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제 같은 학번 형인데, 그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갑자기 막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감 목사님이 왔어요. 밤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기숙사 사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사감 목사님이 오더니 딱 오니까 내가 예언할 게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뺨을 한 대 딱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탁 죽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새벽
기도할 때까지 밤새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들이 계속 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이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영으로 맑으시는, 그분이 지금 군포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제 같은 학번 이제 형인데, 군포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저랑 한번 만나자고. 저하고 한 3살 차이 나나? 3살 형인가 그런데, 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도 알고, 영적인 싸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그러려면요, 여러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 집중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postles' Creed라고 해서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그 사도신경이 처음에 처음에 뭐를 그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게 점점 살이 더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처음에 뭐였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휘오스 히몬, 그 내용이, 그 내용에다가 이제 이단들이 막 공격을 하거든요. 초기 교회에 대해 이단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 이단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단순했던 게 점점 복잡해지죠. 그 허점을 파고드니까. 그래서 점점 구체화돼 가지고 살이 붙어서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Apostles' Creed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는데 왜 하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만 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다 그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구체화시킨 게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사단의 모든 계획에, 악한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리셋되는 시간. 사단이 영원히 결박되는 날은 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단은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면서 자신의 권세를 막 휘두릅니다. 근데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지만 리셋되는 것일 뿐이에요. 다시 또 쌓아요. 사단의 성을. 사단의 진을 꾸며요. 사단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악한 꾀를 막 짜요. 그런데 이것을 리셋시켜버리는 게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리셋이 돼야 돼요.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신앙,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싹 무너뜨려 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내가 잠깐 세상의 나라에 한눈을 팔았다고 치자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세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외치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랬잖아요. 시시로. 시시가 뭡니까? 시시때때로 항상 그 앞에 뭐 해라?
말씀해 보세요. 시시때때로 뭐 해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라. 네, 감사합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중심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 중심을 내 중심을 숨기고 뭔가 꿍꿍이를 나 혼자 가지고 있어. 야, 이거는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회복이 되는 리뉴얼, 레스토레이션 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레스토레이션이 뭡니까? 네, 회복이라는 뜻이거든요.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리스토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토어를 리한다는 거거든요. 창고를 다시 채운다는 거예요. 스토어가 상점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고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 넣는 시간.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매일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안 됩니다. 내가 진짜 그거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체험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막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연약한 내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믿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11장이에요. 사무엘상 10장이 뭡니까? 사무엘이요, 이들이 왕을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가지고 뭐 합니까? 왕을 세워요. 기름을 부어요. 누구한테 부었어요? 사울에게 부었어요. 가지고 미리 기름을 부어놓고 너 왕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요 자신이 없어. 비실비실거려. 사울의 베냐민 지파 기브아, 그가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제가? 아주 그냥요 이 죽다 사는 도시예요. 기브아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죽다 사는 도시예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첩이 도망갔어.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기브아라는 도시에서 묵었다가 남자들이 나와서 그 레위인들을 내놔라. 레위인하고 동성연애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신 첩을 줬어요. 첩을 줘가지고 첩을 강간하고 막 윤간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새벽에 문 앞에다 데려다 놨어. 근데 레위인이 이제 가자 그랬는데 근데 죽었어 이미. 얼마나 괴롭혔던지.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의 그 시신을 12조각 내서 보내요. 12지파에다. 그래서 12지파가 엄청나게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가서 야, 그 불량배들 내놔라. 그럼 어떤 걸로 해주겠다. 그 불량배만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오히려 그 불량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가 싸움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600명밖에 안 남았어. 400명인가 600명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회해. 아, 우리가 어떻게 이러다가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냐.
그 노인이고 여자고 다 죽였어요. 딱 도망간 군사 600명인가 밖에 안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없으니까 다른 지파에서 보쌈에다가 명절날 보쌈에다가 잡아다가 부인으로 주고, 그리고 전쟁한다 모여라 했을 때 안 모인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을 멸절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한 처녀들만 살려놓고 그 처녀들도 기부와 그 베냐민 지파한테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겨우 존속시켰단 말이에요. 사사시대 때. 그 기부와 출신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약한 지파 중에 한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파가 사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힘이 없어. 눈치만 보고. 그런 사울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모여라. 사무엘이 다 모여라. 자, 뽑자. 제비 뽑기 했는데 베냐민 지파 뽑히고 기부와 출신 도시 뽑히고, 그 사울이 뽑힌 거예요. 사울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안 보여. 진보딸이 옆에 숨어 있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보딸이 옆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왕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고 예물을 사울한테 안 줘요. 지파마다 이제 축하 예물 같은 걸 주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잠잠하니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어느 날 임했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 이르러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러면서 암몬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 쪽에 이 암몬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겠다. 이미 이 사람들 뭐 신앙이 없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자도 아니에요. 저기 이거 바칠게요. 뭐 공 뭐라 그러죠? 조공 바칠게요. 그냥 섬길게요. 항복할게요. 그때 아니야. 우리는 조공 필요 없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오른쪽 눈을 뺄 거야. 이랬잖아요. 그리고 너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길랏 야베스.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다 전했어요. 다 보냈는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해. 근데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자기 뭐예요? 소를 몰고 있다가 사울이 이 말을 딱 듣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한 결의의 소를 다 잡아다가 각을 뜨고 이 소를 다 보내.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내고 군사를 빨리 보내라 한 거예요. 안 보내면 이 소처럼 될 줄 알아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죽은 짐승을 원래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소를 다 각을 떠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12결의의 소를.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드디어 싸운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결국 암몬을 물리쳤거든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사울한테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야 사람들이 와서 그 사울 왕이 우리를 이끌 수 있겠느냐 말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당장 죽입시다 이런 거예요. 사울을 모욕했던 사람들 죽입시다. 이제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기쁜 날 뭘 사람을 죽이냐 그냥 그만둬라 그러면서 사울 왕이 드디어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거든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요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사울 왕이 비참하게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머리가 잘려가지고 성벽 위에 이게 매달려 있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의 시신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의 시신을 걷어서 그 불을 살라가지고 뼈를 잘 묻어줬죠. 그 용감한 일을 한 사람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를 구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걸 잊지 않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준 거죠. 장례를 지내준 거죠. 어쨌든 사울 왕이요 굉장히 연약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확신이 없는 자는요, 응답도 없어요. 확신이 없는 자는 응답도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러므로, 행동할 수도 없어요. 자칫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소통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뭐부터 얻어야 되냐?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소통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요. 확신부터 얻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확신부터 얻으세요.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확답을 받으세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자원하는 마음. 아, 나는 뭐 못해. 아예 나 안 해. 아, 내가 왜 해? 뭐 이런 그냥 쭈그러드는 마음. 그거 말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생겨야 뭘 하지.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제 마음에 확신이 안 서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확신 없이 저는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저한테 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뭔가 동기 유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해요. 뭔가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저를 앞에서 끌어주실 때도 있고 뒤에서 떠밀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게 만드세요. 이 자동차도요, 자동차 잘 모르시겠지만 자동차도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이 처음부터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스타트 모터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 모터. 그건 전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에 배터리가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에서 스타트 모터를 돌려줘가지고 구동축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구동축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이제 엔진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스타트 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폭발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가 지난번에도 찬송했잖아요. 지지난주에. 성령이여 나를 태우소서, 나의 삶에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12 제자들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12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처음에 쭈그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회심시키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능력 다 초월하게 돼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냥 아유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거 벽을요. 다 없애버리세요. 제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주님의 빈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가 저 사람들에게, 저 타락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보내기만 하고 땡이냐?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너희들이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너의 입에 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내 입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부예요. 어부. 그런데 베드로는 뭐를 하나 잘했냐? 하나님 예수님을 그냥 죽자 살자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만 집중했어요. 그걸 잘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극단적으로 유다는 어땠습니까? 생각이 많아. 저 돈을 유다가 뭐 했어요? 이 회계였어요. 회계. 돈자루 진 사람. 그래가지고 뭐 할 때마다 돈 필요하니까 뭐 사 먹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를 관리하던 사람은 저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어 저걸 차라리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말이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더 좋겠구만. 어려운 사람 돕기는 자기가 돈이 더 많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뭔가 생각이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응답은 생각 안 하고 다른 계산, 다른 생각들을 자꾸 하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베드로는 정말 집중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오순절 이후에 담대한 언변과 복음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구시기도 시간에 오후 3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의 날씨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제일 날씨가 더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 줄 아세요? 몇 시부터 몇 시인 줄 아세요? 네. 요즘엔 1시부터 5시더라고요. 더 더워져가지고 1시부터 5시. 그러니까 제일 최고 기온이에요. 34도 막 37도 막. 제일 더운 시간 오후 3시.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간 거예요.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중동 지역이잖아요. 제가 그 어느 유튜브 여행 트래블러인데 그 오만이랑 쿠웨이트를 여행을 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찍을 게 없어. 나갔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 낮에. 그 쿠웨이트는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면은 불법이래요. 공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그래서 경찰이 잡아간대. 고소를 하고. 형사처벌. 그 공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바깥 기온이 50도. 그래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쿠웨이트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이 있대요. 거기 갔더니 그냥 사람이 막 그냥 바글바글해. 전체 국가의 70% 되는 전기를 에어컨
트는데 쓴대요. 70%의 전기를. 근데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대요. 전기세를. 그래서 마음껏 튼대요. 그냥 24시간, 그러니까 집안에는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덥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 안 돼. 근데 그 친구는 막 1시간 넘게 밖을 돌아다니고, 낮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더라고요. 미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사우나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그 사우나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성전에 간 거예요. 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갔더니 누가 있어요? 크리플드 베거가, 예? 앉은뱅이 거지가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맨날 봤었어요, 그 사람. 베드로가 뭐 한두 번 갔겠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근데 전에는 봤는데 안 보이던 게 지금은 보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은과 금을 구하고 그걸로 바라고 있지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오후 3시에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5,000명이 그 더운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원래는. 예? 그 스페인에서 그걸 뭐라 그러더라? 제가 까먹었는데. 아, 시에스타라 그러죠.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5,000명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아침에도 5,000명 모이기 힘들단 말이에요. 예? 아침 9시에 예배 드리면. 그죠? 근데 5,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게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5,000명 이상 모였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접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5,000명 이상이 모여요. 그러니까 완전 그 도시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산헤드린, 이건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의 이름입니다. 뭐 국회, 정기회, 뭐 이런 것처럼 정기회의,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가 있어요. 그 공의회에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결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베드로가 딱 쓴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너 말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체포한다 그랬는데, 왜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바로 이 대사를 말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니, 이 사람이 원래 어부가 아니냐? 어디서 저런 언변이 생겼느냐 하고 깜짝 놀라요. 바로 네 입에 할 말을 너에게 주겠노라.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성취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거예요. 가장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야 돼요. 사울 왕도 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모든 군사들을 다 이겼어요. 암몬의 군사들을. 여러분, 한 사람이 확신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확신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어요. 나 한 명을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성취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자꾸 다른 생각에 자꾸 휩쓸리지 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이 예배와 교회,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면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집에, 돈에 더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속죠. 중심이.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네, 대학에, 자리에, 네, 어떤 돈에,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먼저 집중이 안 되면 둘 다 잃어요, 둘 다. 둘 다 없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강한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2장이에요. 사무엘상 1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앞세워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명분을 앞세우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왕한테 정권을 이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실권자로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이에요. 그 너희들한테 왕을 세웠더니 이제 너희 앞에 왕이 출입한다. 이제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너희들은 왕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들 앞에서 어떤 것도 나는 결백하다. 내가 일을 그르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내가 타락을 하거나 그런 게 없다.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너 잘못했으니까 내려와. 이제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변론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왕을 세운 것은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게 구하지 않고 이 왕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냐. 이방인들이 저 왕이 있는 거 부러워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왕을 세우려고 했던 너희들을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짓말한 거죠. 명분을 앞세운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요, 노새했어요. 노새했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고 재판을 그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당신도 늙었고, 아들들은 그르게 재판을 합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너무 사리에 딱 맞고, 명분이 맞고, 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 아들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왕 세워야 되겠습니다. 당신도 늙었고 아들들은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앉았고 우리는 필요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사무엘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합리적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사사는 왕 아니었나요? 거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사사도. 그전에 여호수아, 그리고 그전에 모세, 왕처럼 했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와가지고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렸다. 왜 이렇게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실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다 명분이었어요. 명분. 사무엘이 늙었다. 당신 아들이 했다. 이거는 명분이고, 사실은 하나님 통치 받고 싶지 않아. 이제 왕정 통치를 받고 싶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와 그리고 내가 세운 사무엘을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왕, 하나님 통치 말고 왕 통치 받고 싶어. 좋아 보여. 왜?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라 이방 문화니까. 왕정 정치 하는 거 보니까 이방 문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방 우상 숭배도 같이 했거든요. 드라빔 딱 만들어 놓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이제 들어오니까 정치에도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앞세워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모세 어땠습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정말 잘 따랐어요. 처음에는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 그때만 빼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는데요. 여호수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따라가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뭔가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모세는 나중에 반석에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쳐가지고 이제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옆에 든든한 갈렙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사사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시대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 사무엘 시대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사무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목전이 뭡니까? 눈목자입니다. 눈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절이에요? 무슨 절이에요? 밀베는 때. 다 잊어먹었어요? 초실절. 그죠?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 오순절, 초신절. 그런 날이잖아요. 초실절이잖아요. 맥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초실절이 이제 보리 베는 거고, 맥추절인데, 밀베는 때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부정하느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적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좋은 응답을 주세요. 더 좋은 응답. 우리의 과오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더 좋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합력을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은 바뀌어도 중심은 항상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만을 섬기십시오. 모양은 바뀔 수 있어요.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심은 바뀌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하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그 말을 했거든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쏟아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중심을 들이세요. 연약한 나, 그리고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있는 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믿음 있는 나를 통해서 강한 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들임으로 연약한 나가 믿음 있는 나로 그리고 강한 나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부르면서 285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이 중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아픈 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치유되어지고 세임 없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신에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다음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부터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익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교단 여름 캠프가 Face of Fear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 이 수련회를 그냥 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부르는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찬송들을 미리 좀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또 세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연약했던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고 믿음 있는 자가 내가 강한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